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살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죠. 공부하는 것, 또 세상적인 방법은 뭐 출세하는 것, 또 줄을 잡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 뭐 등등의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가 이제 물론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다 보면 가치가 없게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승악산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중요한 걸 몰라요. 소중한 걸. 떠나놓고 보면 이제 소중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그런 환경 속에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익숙한 것, 늘 많이 있는 것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산이다. 그게 그 신앙의 능력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예언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괜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쪼개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악을 많이 행했느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들어오기 전까지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타켓이 된 것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사네드립, 아수르의 왕인 사네드립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도 곧 멸망을 받게 되는데 언제 받느냐 하면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여러분 거의 두 집 앞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두 집 앞밖에는 안 되니까 아주 좁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제국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적에 의해서 성이 다 에워싸임을 당한 거예요. 군사들에 의해서, 적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딱 이것만 남은 거예요. 원두막같이 망대처럼. 그러니까 뭐 이거 위태로운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죠? 툭 건드리기만 하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물물도 들어오고 또 밖으로 물건도 내다 팔고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다 막아버리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예? 코로나 됐을 때 우리 막아야 된다고 말이죠. 얼마나. 지금은요 아무것도 안 막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식당 가는 것도 안 막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해.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막아야 된다고 아우성을 쳤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해. 물론 뭐 전략적이겠지만 막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유다의 끔찍한, 예루살렘의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를 잡아먹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실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뭐 통탄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느냐 말이에요. 그 원인을 밖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안에서. 지금 이사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이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리는, 생존이 뿌리채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뭘 받아요? 칼을 받아요.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와서 순종하면 그 소산의 양식을 먹을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배반하는 것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우리 뭐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칼을 선택하겠어요?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거, 식량을 먹는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하죠.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배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아수르에게도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이 국가적인 아주 총체적 위기, 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성, 그들의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죠. 이 죄를 그들이 씻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속임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태도나 마음이나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재물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가 아주 통탄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그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들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사면받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뭐 같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아주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주를 탐험하기도 하고 우주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신기하고 그리고 놀랍도록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계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과의 만남, 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이것을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가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설교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오는 게 인간의 탐욕.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탐욕을 버리라고 말하는가? 그럴 때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봐야만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배울 수 있거든요. 내 삶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분과 정말로 우리가 만찬을 즐기고 그분과 기쁨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서로 알고 우리의 문제도 그분에게 아뢰고 하는 모든 전위적인 일들이, 총체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신적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다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느냐,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느냐, 예배를 형식적으로 거짓되게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전부가 예배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모든 것이 근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대한 연장이에요? 예배에 대한 연장이에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없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질 때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게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행위라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회의를 해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회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쳐놓고 모임을 갖는다? 그거는 친교 모임이에요. 그냥 친목 모임이에요. 신앙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모임에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하는 거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예가 딱 있어요. 예배의 실패한 예배의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는데 창세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4장에 가인과 아벨에 관한 제사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거짓된 예배였어요. 그럼 가인의 예배에서 뭐가 거짓되었는가를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가인의 예배에서 거짓된 것은 무엇인가? 아벨의 예배는 왜 참 예배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보면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가인도. 가인은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힘들여 그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그게 어찌 값지지 않습니까? 매우 값진 것이죠. 그는 정석권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드린 예배의 내용과 형식은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가 예배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끄집어 들여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답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해 줘요. 답을 딱 한 가지로. 창세기 4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5절. 여기 가인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인색이 변하니. 여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죠. 제사니까. 그죠? 근데 가인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하도 뭐 하나님은 당시 양을 원했는데 짐승을 원했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저 부흥강사님 와서 설교하고 제가 시험이 엄청 들었잖아요. 왜? 야, 우리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우리 집에는 소도 없어, 양도 없어. 옛날에는 시골에 소 한 마리 있으면 그 큰 거예요. 근데 그건 재산이잖아요. 자식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드려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골에 와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아멘 할렐루야 이러겠지만,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야,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헛것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시험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 농사 짓지 맙시다,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 환경대로 내가 상상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가인도 안 받고 그의 제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제사를 왜 안 받았느냐? 누가 문제예요? 가인이 문제라는 거죠.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안 받으니까 제물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가인과 제물. 그럼 가인에게서는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것이죠.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가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그가 만족하고 사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대리만족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뭘 하면 그거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뭐 폴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나요? 뭔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배가 아파요. 그런데 영양제를 주면서 야, 이거 배 아픈데 먹는 약이야. 그리고 줘요. 그럼 배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위생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아무래도 영양이 딸리니까 비타민제를 약을 처방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넣어줘요, 하나씩. 근데 가짜 뉴스가 퍼졌어요. 그 가짜 뉴스가 뭐냐면 그 알이 정력 감퇴제다 그래가지고 약을 줘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쏙쏙 빼놓고 먹는 거야. 그 영양제인데 가짜 뉴스라고 뉴스를 철석같이 믿고 그걸 빼고 먹는 거야. 정력을 쓸 데도 없는데 말이에요, 군대 생활하면서.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참 어리석어요, 가만히 보면. 오늘 가인이,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표현은 가인 자신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덩달아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받지 않는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시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만을 잔뜩 가지고 와서 앉아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예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 자신이 먼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 처음에 할 일이 많아요. 물론 주방에도 가야 되고 뭐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근데 제가 교인들 형태를 보면 자기 바빠서 너무 난리야. 교회를 왜 왔는지 몰라, 주일날.
교회를 예배드리러 오면 여러분 어느 집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 집에 어른을 찾아뵙고 문안을 해야죠. 그게 순서 아닙니까? 친구가 놀러 오면 그 집 부모님이 있는 데 가서 인사를 먼저 하고 와야죠.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안방에 할아버지가 계시면 친구들이 놀러 오면 야, 할아버지한테 먼저 인사해. 그리고 인사하고 나서 신나게 놀아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래요. 아주 할아버지가.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막 시끄럽게 해봐요. 예? 할아버지들이 되게 뿔딱지가 많아요. 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쫓겨나는 거죠. 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주일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제일 먼저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건 예배가 제일 먼저 중요하고 예배 이후에 모든 것이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러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도하는 거 막 떠들고 잡담하고 뭐 그냥 자기들 좋아서 그냥 뭐 친목 모임하러 온 거예요? 아 오래간만이야 뭐 이게 다 소용없는 짓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답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은 없는가, 내 마음의 욕심은 없는가, 잘못된 건 없는가, 회개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태도를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당연히 첫 번째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 오면은 가방 내려놓고 책 앞에 펴놓고 그리고 먼저 조용히 기도부터 해야죠. 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꿔내는 게 중요한 거죠.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배는 항상 좀 먼저 오라는 거예요. 먼저. 네?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예배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용한 기도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 번째 예배는 신약에 있는 예배인데 사마리아인의 예배예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의 예배도 역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사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죠. 예루살렘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예배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채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건 다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장소에 너무 지나치게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장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막 이제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는 거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단을 착 내려와서 이제 밑에 평지에 섰는데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뒤를 보십시오. 뒤를 보니까 막 그냥 하얀 대리석으로 말이죠. 채광이 싹 비치는 막 번쩍번쩍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그냥 뭐 어리번쩍하게 서 있잖아요.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저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세운 성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흘 저거 다 허물어질 거다. 허물어뜨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30년 넘게 지은 건물인데 어떻게 금방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그걸 집니까? 3일 만에. 이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를 제자들 몰랐던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예배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예배의 문제점이 뭡니까? 지나치게 건물에 의존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자,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예배해요? 예? 우리 조상들은 22절 한번 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산에서 소위 말하면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옛날에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한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가 맞느냐 이거예요. 우리 조상 얘기가 맞는 거냐? 당신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거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의 예배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건 우상의 예배예요. 자기들끼리 전통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 그건 우상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장소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러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성할 지점이 많아요. 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께 의존하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지각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나요. 신적 영역을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만납니까? 성령께 의지해야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면 설교 어렵다는 얘기 안 해요. 오늘 제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그분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참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구나 이런 걸 깨닫는 분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전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가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설교를 거짓되게 하지 말아라. 우스갯소리나 하고 기분 좋은 소리나 하고 듣기 쉽게 한다고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주의할 점이 하나 뭔지 아세요? 자신의 신변 잡기, 가정 얘기, 가족 얘기 아무 의미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도 그런 거룩성이 없는 것처럼. 제가 잘 아는 그 교수님이 있어요. 음대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서울 강남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한대요. 아직도 90인데도 설교를 한대. 왜냐하면 아들이 목사님이니까. 올라오면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 동안 뭔 얘기 하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손자 손녀 얘기,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레파토리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해요. 그 교인들도 내가 볼 땐 대단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내 마음 즐거우라고, 내 마음 기쁘라고,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에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탄식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은 실패한 예배를 하고 있었을까? 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그런 교인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한 사람 괴롭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우리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유다 백성들의 타락은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얘기는 눈속임으로 눈누기로 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안 하고 거짓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0절 보십시다.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데인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은 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의 의미는 정말로 악한 행실의 대표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타락을 했는지, 그들의 타락이,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타락함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번 주일날 설교가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불을 던지시는 주님이에요. 이 땅에 불을 던지시는 주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악인의 대명사예요. 악인의 대명사.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돌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말하면, 이 관원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 백성은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전체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악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배라는 것을 그저 무수한 재물만 갖다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소와 양과 염소만 끌어다가 그냥 잡으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순염소의 피와 같은 것들을 그들이 율법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잡으면 그게 온전한 예배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아무리 그와 같은 무수히 많은 짐승을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끔찍한 얘기를. 어떻게 끔찍한 얘기를 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기 11절 보세요. 자,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송아지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스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배불렀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를 너무 많이 갖다 바쳤다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게 뭐예요? 나한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늘 말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것은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이미 변질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진실하게 살면 다 알아주는데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부. 예?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잘 골라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불안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건 모사꾼들이 옆에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의 지도자가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13절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헛된 재물이라고 말해요. 헛된 재물. 또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가증한 것이라고 말해요. 가증한 것. 헛된 재물일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에 월삭 여러분 매달 첫째 날 드리는 월삭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 매주 첫 번째 날 드리는 안식일, 그 다음에 성회, 대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이는 모든 모임들,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여도. 왜 그럴까요? 여기 이렇게 딱 규정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제가 여러분 왜 교회 밖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은혜 받는 거고요. 교회 밖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성공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생활 예배라고 그러고 삶의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경험이 얼마나 우리가 감격적으로 주님을 찾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심야 기도도 주일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예배 드리는 게. 근데 세상에서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삶이 그냥 뭐 다 형식적이고 눈속임이고 거짓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든 간에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이미 시작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거야. 삶에서. 그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정상적으로 드려진 제물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될 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치고 있었던 많은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었다. 왜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네? 그거는 12절에서 눈속임, 예수님 하나님께 그냥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만 했어요? 마당만 밟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우리도 마당만 밟는 분들이 제가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마당만 밟아. 뭐 흠이라도 잡을 거 없나 하고 마당만 밟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못 들으면 주중에 우리가 다 온라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듣고 해야 되는데 어른 의지 자체가 없어. 어른 의지 자체가. 그러니까 맨날 불평 불만만 나오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한테 맨날 대들고 모세 욕하고 맨날 뒤에서 그러던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재물이라고 그래서 13절에서 말씀을 헛된 재물. 그러면 왜 하나님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그들의 예배가 혹평이란 예배 진단을 받았을까요? 거기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악을 행하면서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 여러분 이 악을 행한다는 게 이게 참 나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을 미처 못했고 아니면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박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비겁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행위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 영혼이 무슨 만족을 얻겠느냐 말이에요. 은혜는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말이죠. 두 번째는 14절에서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떠맡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될 것 해야 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 보십시오. 선행을 외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못나면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예배를 받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 다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손에 피가. 왜 손에 피가 가득해요? 남을 해치니까.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듣죠. 남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 수해가 났는데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죽었고 지금 재산이 다 또 물에 잠겼고 근데 공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받겠어요? 사람도 안 받죠. 하나님이 근데 받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안 받죠. 손에 피를 묻히고. 그게 지금 유다의 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와요.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너희의 삶을 고치는 게 먼저다. 고치는 게 어떤 거예요?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를 해야죠. 예? 교회 온다고 막 오면서 차 타고 오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웠던 거, 부부가 차 타고 오다가 자질구레한 일로 부부 싸움을 했던 거, 그거 와서 앉아가지고 탁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어떤 감정도 없이 어떤 이해도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해야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자신의 고백이 필요하다. 자신의 고백.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씻는다라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거 은유적인 표현이죠. 너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얘기는. 예? 이는 더러운 것을 씻어야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이 결핍, 그 예배 생활에 있어서의 결핍이 뭐냐? 악을 행하고 죄를 답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버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스스로. 네? 양만 잡아서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제물, 깨끗한 제물, 성결한 제물, 그것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이사야는 경고합니까? 이렇게 경고합니까? 경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이라.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게 우리의 삶의 진실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이때 진실한 회개는 어떤 걸까요? 죄를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잘못하고도 사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정말 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봐요. 잘못하면 인정해야 돼요. 아,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원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내 삶으로 용서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내 생활로 그걸 입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악한 행실도 버리고 행악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행악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권면인 이 17절의 말씀, 소위 선을 행하고, 여기 보십시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삶이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11조에 관한 얘기 나오죠. 11조에 관한 얘기가 뭘까요?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 주일날 우리가 드렸던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자가 탐심을 가지고 많은 걸 모아놨어요.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더 갖고 더 갖고 더 갖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 불러가니까 그건 남의 것이 되는, 남의 것이 된다는 건 도둑 맞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식이 가져가도 도둑 맞는 거죠. 여러분, 이거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대목만 가지고 우리가 달콤하게 꿀을 빨아먹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게 그 한 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가 제물만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해라.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제가 주일날 뭐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는 좀도 도둑도 없으니까. 해지질 않잖아요, 그죠? 영원하잖아요. 그 경고하기가 이럴 데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무장하라 그러네, 복음으로. 그리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잘 이런 삶이 바로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공의로운 삶은 어떤 거냐? 여기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와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주안 지방의 모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감독을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감독을 나오셨는데 떨어졌어. 근데 감독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 인하대 병원의 장례식장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문상을 하러 갔어요. 코로나 시대가 아니니까. 아주 옛날이거든요. 코로나 시대니까. 그런데 그분이 독상을 차지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나머지는 전부 저 감독 당선된 사람 상에 전부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거기 한 20-30명이 있는데 제가 문상을 하고 이제 밥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상을 했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쓸쓸하고 이렇게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앉았어요.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쭉 거기 앉아있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 목사 정치할 줄 모르네. 그래서 내가 뼈에 쳐다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이 사람아, 내가 정치꾼이야? 난 목사야. 난 정치꾼이 아니야. 뭘 정치한지를 모르, 정치할 줄 모르. 아, 정치는 줄을 잘 선택해야 된대. 줄을 잘. 하기가 그래서 그런지 줄을 잘 잡아가지고 감독 한번 해먹었더라고. 그 친구는. 해먹으면 뭐예요? 여름 욕 바가지 먹고. 네? 감리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정치하는 감독들이 다 망가뜨린 거죠. 저는 그때 정말 인간으로 보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네? 그 다음부터 제가 인간으로 보진 않아요. 교회 돈을 물수듯 갖다 쓰면서 교중의 교인들이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물수듯 갖다 쓰면서 감독회장까지 하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목사도 아닌 거예요. 이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원수졌습니까? 선거도 끝났겠다. 같이 위로하고 오히려 당선된 사람한테 가서 모여가지고 시득거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밥 먹지 말고 정말 떨어진 사람 옆에 앉아서 위로하면서 아, 괜찮다고. 그 사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밤잠도 안 올 텐데. 문상을 와서 식사하는 거 보니까 그분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처세에 너무 빠른 것은 잠시는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의 불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시는 손해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일반적으로 통하는데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편 만들어야 되고 자기 사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호의호식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 호의호식이 누구의 피눈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피눈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믿어요, 분명히.
거짓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게 해주실 거다. 물론 뭐 그때 가서 실망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게 진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아멘. 제가 기도도 그랬잖아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맺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 부부관계가 맺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